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엎드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남자들은 다 군인을 가게 되죠. 군인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군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군인은 위아래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산다고 합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다고 합니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군인은 계급이 조금만 높아도 그 차이가 실제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군인을 안 갔다 와서 잘 몰라요. 계급 하나의 차이가 태산 같다고 합니다. 태산이 얼마나 높아요, 그죠? 하나하나 싸우면.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작대기 한 개 2등병을 달고 소속 부대로 배치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 군인이. 그런데 가서 목청이 떠나가라고 자기가 신고를 하고 업무에 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짝대기를 똑같이 타는 2등병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제 군인 처음 갔으니까 훈련병이 끝나고 거기 부대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2등병을 달고 있으니까 다 같은 2등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반말로 하면서 막 이렇게 친근하게 했대요. 그런데 그 2등병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작대기 한 개라고 똑같은 작대기인 줄 아냐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며칠이 먼저 왔냐면은 일주일을 먼저 왔대요. 일주일을 먼저 왔는데 아니 건방지게 짬밥 군대밥이 몇 그릇인데 어디 반말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 자식이 배이는 게 없냐? 일어나! 막 이랬대요. 군인들은 막 그러죠. 그래서 일어나 앉으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엎드려 뻗쳐 구호를 막 외치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놀라가지고 2등병이 놀라서 자기 생각에는 아니 같은 2등병인데 왜 이렇게 그러나 그랬는데 그 군인이 자기가 내가 말이야 일주일을 너보다 빨리 왔어. 일주일이면 군대 짬밥이 몇 그릇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엎드려 뻗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하늘이라는 거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선배는 하늘이다! 선배는 하늘이다! 막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외치게 했대요. 10번을 외치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계속 반복하고 나면서 선배는 뭐야? 그러니까 하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관이에요. 로마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었고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빠로 가서 베드로라 하는 어부가 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부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빠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그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군대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근데 어부 앞에서 자기가 엎드림으로 베드로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엎드림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고넬료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들과 친척들, 자녀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고넬료는 겸손한 엎드림으로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겸손은 별과도 같다 그랬어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여서 있을 때에 베드로가 와서 다 안수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엎드림의 지혜로 간직해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연결되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포로 기한 때를 얘기합니다. 2차 기한 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있어요. 스마야가 있는데 성전 책임자는 누구냐면은 스바냐예요. 스바냐인데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그러면서 막 제재를 좀 하라고 막 책망을 해요. 근데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래요.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또 하나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냐도 2년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29장에 스마야는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고. 왜 내버려 두라고 하느냐고 그러죠.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고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말도 못하게 제재를 시키라고 막 그러고 그러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3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국토를 회복시켜 준다 그래요.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으로 말씀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엎드리니까 회복의 영광이 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의도만 전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70년이 있으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러고 또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안 듣겠죠. 하나냐 말을 듣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다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냐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성전 책임자 스바냐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 예레미야를 좀 제재를 좀 시키라고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해요. 편지를 보냈죠.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그때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준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변형시켜 준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엎드림으로 영광이 찾아오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엎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살려다가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요. 애굽으로. 요시야 왕 때에 2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여호와김의 악행을 비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를 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자 바룩을 시켜서 여호야김이 불태운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게 만들어요. 나라가 멸망할 것을 나라가 멸망할 것을 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감정이 풍부한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몇 차례 감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려서 못한다고 하자 네가 못해 태중에 있기도 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든 영광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엎드림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인도하여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고한 사람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강야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께서 옛적에 나타나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요. 아멘.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다시 심고 가시를 먹을 것이라며 유다는 포로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책망을 해도, 누가 웃어도 비웃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증거될 것이라.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계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와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요. 유다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랬을 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을 죽게 합니다. 유다를 사랑으로 인도하며 다시 세우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엎드림의 영광이 총리로 찾아오는 영광을 찾게 됩니다. 네.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내버려둬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엎드림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 눈멀고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의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모으리니 큰 무리가 이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장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의 장자로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엎드림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장을 보겠습니다. 2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인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엎드림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2차 포로에 귀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또 4개월이라 걸리는 동안에 4개월은 뭐냐면은 아닥사스 왕에게 고하니까 성전 모든 물건을 아닥사스 왕이 다 내주었어요. 그리고 아하와로 강가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에스라가. 그랬을 때 아버지가 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엎드림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나 걸리는 동안 온전히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아버지가 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엎드림에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이게 하여 물된 동상 같게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 준 온갖 좋은 것,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상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을 하며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다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번영이 찾아온다고 엎드리면서 모이게 하여 물된 동상 같게 하시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은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구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 13절 구약의 1320쪽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학개서 다음에 8장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20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전에 보세요.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어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선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모이게 하여 물된 동상 같게 하시는 영광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늘 어디서나 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며 물된 동상 같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에게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누명을 쓰고 또 종으로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주고 또 꿈을 해몽해줌으로 바로왕을 만나게 되죠. 바로왕이 꿈을 꿔서 해몽할 자가 없을 때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해몽을 해주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함을 듣고 형들이 곡식을 그곳에 사러 왔을 때 요셉을 만났어요. 근데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은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할까 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보고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요셉과 같이 늘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거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늘 입술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엎드림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첫 번째 사랑으로 인도하여 다시 세우는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영광이 있고 세 번째는 모이게 하여 물된 동상 같게 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한 명의 군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조직도 이렇게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군인은 세상에 살면서 군인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모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같이 짝대기 하나라고 해서 군대에 가서도 짝대기 하나니까 똑같은 짝대기인 줄 알았잖아요. 군대는 밥 한 그릇에 죽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